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1절로 8절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와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의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우리나라 제가 운동을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투지도 있었고 정신력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치면 그걸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뒷심이 부족하다, 뒷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먹는 게 부족한지 아니면 뭐 응원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그 월드컵 2004년 2002년 월드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하나의 기대가 뭐냐면 이 뒷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지는 것처럼 가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동점을 만들거나 역전을 만드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정신력 때문도 아니고요, 체력 때문도 아니고, 체력도 물론 좋아졌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워서 기술력이 뛰어나졌고 유럽에 진출을 해서 자기보다 한 배 반이나 큰 선수들하고 부딪히며 싸우면서 힘이 세졌어요. 견디는 힘이 세졌다고. 그러면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다가도 옛날에는 제가 훨씬 어릴 때는 보다가 후반전 중반쯤 돼서 지고 있으면 에이 그러고 껐어요. 저도. 그리고 그냥 딴 거 보고만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뒤집어지거든요. 뭐 머리가 터지도록 수비를 하고 해도 이기질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지막 1분까지도 놓칠 수가 없는 게 뒷심이 생겨서 언제 골을 넣어서 그게 희열이거든요. 그게 축구를 하는 희열이거든요. 마지막 한순간에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드는지 역점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살아가는데 뒷심이 필요해요. 뒷심이 없으면 뭘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어떤 일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의 자세 그리고 건강으로도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가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좀 더워서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도 시골교회라 거기 시골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아서 가자마자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한 해에 5명씩 돌아가셔서 너무 막 그 마음이 아파서 왜냐면 성도가 자꾸 줄고 시골은 금방 이렇게 성도들이 사람이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를 데려가면 하나님은 행복할 겁니다. 왜냐면 이 성도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성도를 보내는 목사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교회가 자꾸 비어서 힘이 듭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렸어요. 그만 데려가시라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해부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성도로 등록이 된 분이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인가 밖에 없고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천국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알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끝까지 방하는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정말로 이제 와라 그러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다왕 히스기야는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적이 침투에 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나라의 전역이 다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그것도 토성으로 에워싸여서 언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게 몸에 창이 난 것 같아요. 무화과 열매를 짓이어서 발라서 났다는 거 보니까 몸에 어떤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죽을 병처럼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너 못 살고 죽으니까 네 집을 정리해. 너 인생 끝났어. 히스기야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나라는 풍전등화. 이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마음만 먹고 그냥 공격해버리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18만 4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이 겹치고 고난이 겹치고 사건이 겹쳐서 한 가지씩 하나씩 오면 세상 말로 맞다이를 뜨면 그죠?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겹쳐서 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안 힘드세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늘 가장 얘기하는데 가장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문제가 있죠. 집에 가면 집에 문제가 있죠. 또 본가에 가면 본가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몇 가지가 한꺼번에 내 집 어떤 위에 어깨에 올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 같으면 하나 해결하면 돼요. 다음에 또 오면 또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올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못 찾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도 못 찾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무너짐을 만들어내는 삶의 절명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심정이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는 일이시지만 그걸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힘든 거잖아요. 어쩌다가 차가 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죽는 거는 그저 잠깐의 고통이지만 내가 이제 죽을 거예요. 죽을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죽음을 내가 가고 있어.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너무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어폐가 있어요. 나 죽으러 왔다고 몇 번이나 제자한테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놀란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오신 분이 죽을 때가 되니까 놀래서 내가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놀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 죽을 것 같다니.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잘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몸소 삶을 통해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체육이라고 하죠. 겪어서 한다고. 주님은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면 편하겠다. 그냥 오늘 밤에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분만 아멘. 아멘. 많아, 여러분, 많아. 적지가. 근데 하나님이 안 내려가고 눈을 번쩍 떴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해진 나를 붙잡아줄 힘이 있나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줍니까? 아니면 에이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역 곧 나의 영이 가진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으로 말하면 뒷심입니다. 내 안에 그걸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 영적인 힘을 주세요. 힘이 약한 사람은 큰 것에 씨름, 큰 것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여러분, 넘어지다 보면 힘이 생겨요. 지는 법을 자꾸 배우다 보면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꼰투도 매일 맞다 보면 안 맞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허점이 보여요. 때리면 돼요. 그 허점을 공격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힘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셔서 그 힘이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믿음 없는 소리 툭툭 안 던지고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뒷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힘이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이 내게서 뒤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그게 뒷심이거든요. 근데 내 힘은 아니야. 그 사람의 힘이지. 그걸 믿고 그죠? 내가 큰 소리 치는 걸 뒷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어내거나 끌고 나가는 힘이 뒷심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영역이란 영적 뒷심입니다. 영역이 약하면 그래서 뒷심이 약해서 기도도 끝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박해가 오거나 사람들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 그저 이 상처를 건드리거나 그러면 우르륵 하고 끝내버려요. 망쳐버려요. 왜요? 영적인 뒷심이 없어요. 그걸 참고 그걸 견디고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낼 힘이 내게 없으니까 버거운 거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훈련된 영적인 힘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것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게 주신 능력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면 내 능력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가도 그것이 한계를 만나요.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계를 만나죠. 영적인 영역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큰 그 내게 영역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내 힘 안에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고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최선이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면 뭘 해내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면 나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땀을 뻘뻘 흘리며 하신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일을 뻘뻘 땀을 흘리며 뻘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놀아도 되지 뭐. 그런 자식은 그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건 글러먹은 놈.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처럼 일을 하시면 나는요 2배, 3배 땀을 흘려서 그 아버지의 수고와 그 아버지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하시면 내가 놀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요 따위 신앙으로 갈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든 아니면 내 살을 애는 것이든 이맘박에 땀을 흘리는 것이든 사람들에게 무지와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최선이 나의 최선이 되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역,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할 것 같지. 편안할 땐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처리하냐고 금식하고 할 것 같아. 근데 정작 별것도 아닌 일이 내 먼저 삶에 생겨서 마음이 번잡해지면 기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게 제일 먼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게 제일 먼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먼저야 돼요. 이게 성도지. 근데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님, 아 이거 괜찮아. 자기가 집중을 못해도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는 성도 많아요. 그럼 못 믿어서 그렇겠지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성도. 이 영적인 힘이 성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전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역전은 여러분들이 안다시피 처음부터 역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역전은 정말로 끝에 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반전 초반부터 역전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물론 운동에서는 점수가 뒤집어지면 역전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죠. 역전은 소원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어요. 역전하고 싶다, 그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나를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자가 직장생활을 개판으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출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 도와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만약에 정말 성공한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저 내 삶을 보고 헛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역전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죄로 망하여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된 이스라엘의 희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뭐죠? 마른 마른 뼈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면 이게 살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지금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그 땅은 전부 다 오래 묵은 땅이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짐승들만 득실거리는 땅이 됐고 백성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정말로 마른 뼈다귀처럼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 옛 고토로 돌려보낼 거야. 예루살렘은 다시 복된 땅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하실래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하지 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기도하라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오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루었대. 너한테는 안 이루어졌어. 아직.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내게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있고 내 안에는 없으면, 내 삶이 없으면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허락된 거고 은혜로 주어진 거고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물 보따리도 풀어야 내 거지. 보따리째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우리는 이 선물 보따리가 있으니까 부자야 그러고 매일 쪼록쪼록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굶고 살면 그게 복된 겁니까? 그 보따리를 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쌀을 갖다가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빵을 먹고 그저 우유를 마시면서 배불리든지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들어있어요. 아멘. 하지만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요구되고 하나님 앞에 청구되고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어져 우리에게 입혀지기 전까지는 아직 그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치유고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고쳐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면 나와 상관없이는 안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개판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나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세상에서 건지셨으면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건져진 거지.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앉았고 세상 것에 침을 질질 흘리고 앉았고 세상 것이 없으면 금방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는데 그게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명분만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원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건 단순히 상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역전은 뭐냐면 안 되는 나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하는 나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뜻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삶이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을 잃어버렸다고. 왜 경건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경건이 만들어낸 실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 용어를 쓴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썼어요. 주일 성수가 뭐죠?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딸랑 드리고 가서 저기 가서 어디죠? 가까운 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월미도 가가지고 그죠? 디스코 팡팡 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일 성사라는 거는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주일로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게 지금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걸로 딸랑 주일 성수, 그것도 듣기 싫다 그래서 이제 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그 입을 보면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를 누리는 일이 쉽게 성립되지 않아요. 진짜 자유를 배우려면 규율과 규범을 통해서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정한 것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면 그때 그 자유를 진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못 배운 사람들이 무슨 진리로 자유해서 성전이라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지가 예배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건 오만이야. 오만.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진짜 자유와 진짜 그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풀이해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차라리 여러분 주일 성수하자고 외칠지도 몰라. 왜요? 알거든요. 인간의 약점이 뭔지. 이게 자유라는 말로 풀이하게 풀어놔버리면 내가 한없이 무너진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진 줄 아세요? 차라리 주일날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상황과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고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포기할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또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포기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로 걸려있는 거 포기할 겁니까? 모르지. 방아독교의 문제는 난 몰라. 포기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은 포기 못하겠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이니까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망하게 생겼고 더군다나 내 목숨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왕이 내가 죽어버리면 나라가 뭐가 돼?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나마 왕이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 이 남유다인데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것도 막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쳐들어와서 끝장내버리면 정신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 왕이 말하기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쩐다 그러는데 너희들 그 말 듣지 마라. 우리가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나라 신들이 우리를 이긴 적이 없어. 니네 나라도 다 망하고 예루살렘 땅 하나 남았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못 지켜줘. 이러고 조롱한다고. 오죽하면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통보된 어떤 그 절망적인 통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는 걸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나한테 이런 게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고요. 랍사게라는 놈이 보낸 편지, 협작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걸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소서. 이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개무시하니 이놈 가만 놔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욕 받으시면서 가만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봉잡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봉잡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는 말을,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시다 하고 히스기야가 친히 통곡하고 울었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이 말을 통보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절반도 못 지나서, 성전을 이렇게 왕궁을 나와서 절반도 못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겠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번 갔으니 알 수가 있나? 20분 잡읍시다. 그럼 20분 뒤에 응답하실 거잖아. 아니, 금방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20분 뒤에 응답할 거잖아. 그럴 바에는 뭐라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인생을 그 나쁘게 만지. 너 죽을 건데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 할렐루야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이 겹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멸망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아수르가 패하는 일이 이미 성경상으로는 20장이 오늘 본문이니까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결론이 끝났어요. 아수르가 패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아들에 의해서 죽었다. 끝났다고 나와요. 근데 20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아수르가 패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되었잖아요.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막 협박하고 위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놓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뭐 더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면서 그 앞에 붙이는, 하나님이 붙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켜주고 그리고 너를 살려주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이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이제 왕이 죽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끝장이 나버릴 그 나라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다. 네 자손들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그걸 지켜주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적들은 18만 4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지금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겨놓고 마치 공 갖고 장난 넣듯이 지금 장난을 들고 앉았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 왕으로서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고 나라가 망하면 뭐 자기 자식이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제 다윗의 왕족은 끝나는 거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약속하시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나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다윗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응답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름 기도할 때마다 뒤에 붙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뒤에 달라붙는 꼬리가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든다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병력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윗 약속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 그 수고를 안 하십니까? 왜 그 노력을 안 하고 꽁으로 다시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실 줄 믿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꿈속에도 사무쳐서 그리워하면 꿈을 또 꿔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안 하고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그걸 기억하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마. 나라도 지켜주고 아수르도 망하게 해주고 네 죽을 병도 살려주마.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는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은혜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절망과 좌절의 힘이 눌려올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을 따라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왕노릇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왕노릇하다는 나를 끝까지 은혜로 통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못난 것도 너무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할 것도 너무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자. 생각해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이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들 하나님 나를 들으시겠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린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넌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러거든 이제 와서 힘들다고 눈물 질질 짜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너 속을 것 같으냐? 하나님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이 그럴 것 같아서 기도도 안 해. 기도도 못해. 양심이 있대 그러고. 양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왜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그가 구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 왜요?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꽈수로 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거꾸로 15도나 돌아갔어요. 그 증거로 영역이 없으면 육신의 힘, 마음의 힘으로만 견디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까지 견디지도 못해요. 다 나가 떨어져.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이 닿지 못한 곳은 그렇게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하다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순종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순종하시고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갖고 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악한 마음 버리시고 여러분의 길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도 지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고쳐주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뭘 못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의 말과 흔드는 환경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쓰고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누른 그 힘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역전시키셔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